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판단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판단하지 말라. 요거는 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거요? 위선적인 판단, 정죄하는 컨뎀하는 판단을 하려면은 그 판단하지 마라. 그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대들보를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눈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는 거, 그런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고, 성경에서 원래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영적인 자는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판단하라요. 한국교회 가면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지난주에 이거 설명했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게 어떤 경우였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것도 어떤 경우인지 제가 설명했어요. 오늘 한 가지 한국교회에 있는 놀라우고 너무도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갖고 여러분 마치 목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임할 것 같은 무슨 교회에서 여러분 문제를 제기해도 안 돼요. 목사님 앞에 어떤 걸 판단해도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반역하는 것이고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고 목사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런 많이 있어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벌 받아야 알았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목사에 대해 갖고는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주의 종을 판단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니까 틀린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목사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판단하지는 말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에서 하는 설교, 알았죠? 설교 말씀은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도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주장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대신에 강단에서 하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하리 말하죠. 이제 됐어요. 오늘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강단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 뭐 하여튼 그 다 얘기해야 다 상대. 모든 이런 목사님의 설교나 말은 그 말이란 말은 일상생활의 말 아니에요. 설교에 관계되는 말, 성경에 관계되는 말, 진리에 관계되는 이 말이 알았죠. 말과 설교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모여가고 판단해도 안 돼요. 단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할 수 있다. 자,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할 수 있다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특별히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다 해야 돼요. 알았죠? 다 해야 돼요. 모든 목사님의 설교는 다 판단하라. 목사님의 설교는 판단하라.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목사님의 설교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목사님 행동. 이 행동이 목사님의 행동을 판단하지 마요. 근데 목사님의 행동이 설교와 비교해갖고 잘못된 걸 판단해야 되겠죠? 목사님을 판단하지는 말아요.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생활, 목사님의 행동을 다 우리가 시골골 다 판단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야 알았죠? 근데 목사님이 어떤 행동이 나와. 행동이 이게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설교랑 이게 틀려 이게. 이거는 판단해야 되죠. 판단하라 이건 다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 판단하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님 판단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목사님을 판단하지 말고 목사님의 말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일은 다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설교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있어. 이 내용들이 말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 말과 이 행동의 목사가 어긋나. 그럼 판단해야 돼요. 알았죠? 다 판단하라. 알았죠? 철저하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 15절을 한번 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 선지자도 판단하라고 15절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알았죠? 15절 봐요. 거짓된 자들이 오니까 너 조심해라. 열매로 판단하자.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단에서 갖고 목사가 설교를 해. 요 설교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 그 다음에 이 행동을 보고 이 행동이 계속 나오고 이 행동이 계속 그 사람의 습관이고 이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라는 것을 확정되는 열매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라 이 말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행동까지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 설교. 그분의 설교에 대한 거는 판단해야 돼요. 이거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판단하지 마라. 이 말 때문에 온 한국교회를 다 그냥 묶어버려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 설교는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고 비판해야 돼요. 비판이 뭐죠? 비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해. 이걸 비판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비인지 인지 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할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뭐냐면은 목사는 판단하지 말고 목사의 말, 목사의 설교, 어떤 특별한 행동, 이것이 말씀과 같든지 안 같은지는 내가 알죠? 여러분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만나고 3년 동안은 판단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3년 지나고 나니까 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행동이 몇 개 나와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열매가 될 때까지는 알죠? 이 행동이 열매로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알았죠? 사람 따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나를 따르면 안 되고 목사도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 따르고 말씀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 첫 번째는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이 말했어요. 거짓된 자가 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자가 얼마나 거짓됐는지 21절에서 23절 보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이들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 자들이었는데 나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목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요. 그 목사님의 어떤 성격,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과거에 이렇게 했을 거야 판단하지 말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 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성격이 좋다 나쁘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러나 그의 말, 설교, 그 설교에서 관계되는 어떤 행동을 나와야 알았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갖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했어요. 같이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못해요. 같이 상을 못 먹어요.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 같이 친교를 하다가 율법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오니까 어때요? 그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 사람을 또 피해버렸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오면 나를 베드로를 책망할 것 같아. 너 왜 이방인하고 어울리는데 책망만 한단 말이야.
이 행동을 베드로가 했어요. 행동을 하죠, 행동.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고 그 이탈리아 그 백부장한테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갖고 설교를 할 때가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말했다고.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요.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이방인들 같이 어울리다가 누가 오니까 행동.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여러분, 바울이 책망했다 그래요. 행동을 책망해야 돼요, 목사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보세요. 아직도 가운을 걸쳐요. 그럼 가운 입는 게 정상이죠?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가운 입는 게. 목사가 가운 입는 거, 그것도 여러분 부족해갖고, 지금 뭐예요? 뭐 장로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지금 뭐예요? 지금 안내원까지 가운 입혀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행동을 여러분 판단해야 되는가? 이 행동이, 그가 한 설교, 알았죠? 그가 한 설교와 구약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의 신앙, 이거를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면서 다 깨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약시대 은혜의 이 복음의 이 진리가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이 복음의 진리가 맞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권위가 맞냐, 이게 높냐,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복음의 진리가 권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를 책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 안에 가면은 목사님이 권위야. 그러면 안 되라죠. 목사님은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오직 있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밖에 없어요. 답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르게 그가 조금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권위는 지금 저에게 있어야 알았죠. 이걸 갖다가 영적인 권위라 그래요. 힘이 없어요, 이거는요. 실제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문 권위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알았죠. 지금은 그거 없어요, 그거요. 그런 거. 근데 지금 한번 교회 학교 아니고 교회 한 가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의 구조가, 위치가 어떤가 한번 봐요,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목사도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사도 여러분 책망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있죠.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뭐요? 두세 증인이 되면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권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그 목사를 판단하고 책망할 때 그 전에 뭐요? 과정을 하죠. 과정을 줘야 돼요. 반드시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정인에 따라 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판해야 되니까 비인지 요거를요 두세 정의 증인에 의해 갖고 함께 모여 갖고 청문회 같은 6회 청문회 하죠. 그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게요. 청문회 해야 돼요. 와갖고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을 듣고 거기서 뭐요?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그걸 비판이라고 해요, 비판. 비난은 안 되라죠. 비판은 해요. 비인지 아닌지 요 과정과 절차를 주는 거는 목사에게 줘야 되라죠. 요거는 우리가 줘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요 책망해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그를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목사가 비로 판단 나서 센텐스 했으면 그다음 뭐요? 책망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이런 목사 이렇게 해야 이 목사가 나름 그래도 얘는 목사가 목회 한 3, 40년 하죠.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40년 했대요.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에요, 그게요. 목사가 인간이죠. 인간이 여러분 4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성실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성실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없어요 지금. 목사가 거기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목사가 어떤 면에서 행동이 아니에요. 목사의 삶 이거 아니고 목사가 하는 설교에 따른 어떤 행동들에 대해 갖고 우리가 서로 뭐요? 조심하면서 목사를 여러분 책망해 주고 그랬죠?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목사를 잘못된 게 있으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나를 따르는 거 하지 마요라. 교회 내에서 나는 좀 죽여서 해야지. 나는 죽이고 최소한 함께 공동체를 하고 특별히 목사는 조심해야 되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그렇죠. 그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서 그 목사의 말이 딱 설교가 이렇게 딱 되면요 그 목사는 존경해 줘야 알았죠. 존경해. 말씀을 잘 들으는 목사를 이걸 두세 배 존경하라 그랬어요. 두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독, 하나는 장로, 하나는 뭐 세 가지 이렇게 있어요. 목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 성도에게 준 은사, 제가 은사, 여러분의 은사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저를 갖고 있는 게 목사는 은사예요. 직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 책망이 있어요. 맞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나단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침례 요한 다 하죠. 왕을 다윗 왕, 또 아합 왕, 헤롯 왕들을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알죠? 왕 앞에 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고 있다는 그게 교회 안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조심해. 이래야 이 사람이 40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40년 이래 해갖고는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40년 해야 되죠.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서 왕을 책망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말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목사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목사님한테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요걸 잘못 설교했습니다라고 목사님이 나는 요걸 바르게 설교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사랑으로 목사님 이거 틀렸어라고요.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에베소서가 여러분 교회론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에서 여러분 물론 우리 가족끼리 여러분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자죠. 바울이 했던 그 책망, 예수님이 했던 그 여기 올 15절에 그거 조심하라 했던 그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판단,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디모데 전서 5장 19절에서 말한 장로들도 여러분 두세 증인만 되면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목사님은. 대신에 그 증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럴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요? 절차상 진행하면 안 돼요. 알았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그런 거 혼자 주장해. 그러면 하지 마야. 그런 거는 여러분 다 이게 캔슬 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진행해야 돼요. 알았죠? 비판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아니다. 알았죠?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구약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성국가예요. 이거 자 신성국가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국가예요. 국가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백성이 알았죠, 백성. 근데 이 국가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가 왕인데 너 백성인데 너희들이 내 앞에 와야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방법이 한 가지가 하면 너가 더러우니까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내 앞에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착한 어떤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또 온 백성이 나와갖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가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직책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너희들이 여기 와갖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나한테 제사장들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너희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고, 여기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 서비스죠, 그죠? 썬데이 서비스인데 구약에는 뭐냐면 양 잡고 피 흘려서 속죄하는 게 있어요. 주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복 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들의 말에 의하여 모든 논쟁과 다툼이 결말지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사, 형사, 무슨 문제들, 다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론, 요거 세 가지를, 요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제사장들한테 맡겼어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다 안 된다. 오직 요거는 나를 섬기는 요거,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장들만 해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표출했어요. 표식했어요. 표시를 줬어요. 뭔지 아세요? 기름을 부었어요. 실제로요. 실제 기름을 부어요.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면서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는 특별히 구별되었다. 제사장으로 그 표시를 여러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이게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들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나? No. 하나도 안 임했어요. 대신에 왕들과 선지자를 또 기름을 붓는데 이 왕들 중에도 성령이 임해서 감동과 능력이 임한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선지자들 중에서 능력이 임한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그래요.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표시를 둔 거예요. 표시를 둔. 그래서 구별 지었어요. 일반 성도들, 백성들하고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나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 내 집 성전에서 섬기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좀 표식하겠다. 표출하겠다. 표시를 두겠다. 그래갖고 기름 부음을 했어요.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이거는 제도.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지어졌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게. 기름 부음이 없어요, 지금.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건 다 폐지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그죠?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거를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아직도 목사가 구약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래요. 이 악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고 또 우리는요, 아들이요, 또 아들. 그다음 또 뭐죠? 성도예요. 성도란 말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알았죠? 성도는 뭐요? 너무 거룩해, 알았죠?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어요. 이렇게.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왕이에요. 왕. 우리는 또 제사장이에요. 개혁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한글 팀들은 왕과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과 제사장.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 너무 거룩해야 알았죠, 여러분. 거룩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백성이에요, 백성.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요.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왕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또요, 왕이고 제사, 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아들로서 복을 받아야 알았죠. 아들이 일어나서 아무런 장애 없이 아빠 방에 뛰어들어가 이렇게 팬티 하나 입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꼭 뭐 가운을 걸치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서 놀라운 여러분 복을 누려요. 내가 복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복이 필요 없다는 게 복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욕하면서 복이 다 온다 이 말이야. 복이 다 온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들로서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아들이 그래서 뭐요? 이건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으면 다 폐지돼 살았죠? 기름 부음 없어요, 여러분. 신앙하실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이게 없어요. 성도님들 오해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대구 중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 안수 받으면서 감고 단에 올라가고 이게 앉으면 이제 선배 목사들하고 안수를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제가 목사예요. 그렇게 안수 받고 된 목사.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갖고 우리 대한민국 향력에 갖고 하나의 절차예요, 절차. 형식일 뿐이에요. 그걸 성도들이 앉아고 보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장로들, 장례 박는 것도 이제 못하는 목사가 이렇게 안수하고 해요, 이렇게. 그거는 하나의 절차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죠? 그 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요, 성령님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 섬기는 것, 제사하는 것 좋고, 그 다음에 또요, 모든 논쟁을 판단하는 오늘 말하는 판사의 건단을 좋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복 주시려고 했어요. 복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특징은 뭐요? 모든 자에게 복을 줘요. 알았죠? 모든 자에게. 원래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모든 자에게 복을 주는데 요 신정국가 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전쟁에 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줘요. 주께서 이스라엘 너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비춰서 이거는 내가 복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내가 청와대 가갖고 대통령 압수하문해서 그 뭐요?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기업에 회사에 청을 들었어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 자녀와 만나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여기 그게 남아요. 주께서 그의 얼굴을 이게 비추시고, 이게 예수님이 와갖고 우리 자녀랑 만나고 뿅 이렇게 만났어요. 이건 뭐예요?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알았죠? 저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 너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주의 은혜롭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고 네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여튼 여러분 주님과 얼굴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면 이거 하면은 여러분 복 받아요. 다 돼요. 알았죠?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자. 복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네가 손을 들고 지금 손 들게 죽다 하죠, 그죠? 네가 손을 들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들에게 비춰주세요라고 제사장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복을 주는 것을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었던 축복권이에요. 여기에 대해 오해가 생겨요.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목사장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셨다. 축복이란 말은 뭐예요? 축이 뭐예요? 빌축자예요. 빌축. 복은 복이니까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기도권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게 줬어요. 지금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지금은 다 해요. 우리가 다 알았죠? 다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복 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복을 누려요. 복을 받아요. 주님하고 나와서 대화하고 뭘 알고 깨닫고 하는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여기에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진짜 복이고, 그 다음에 그 본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너스로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게 막 따라와요. 이렇게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알았죠? 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거를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복을 누려요. 어떤 복 누릴까요?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해서 내가 복,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하고 지내갖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가고 닮아가요. 알았지? 이게 복이야. 이게 복 중에 복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설교 못해요. 목사님들이. 지금도 충성하고 보혈 뿌리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그런 복 받는다 이렇게. 그것도 틀려요. 아니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들 아버지와 아들, 나는 왕이야. 예수님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예수님은 대빵왕이고 나는 돌만의 왕이고, 나도 제사장이야.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 예수님과 나하고 신랑과 신부 우리하고 만나갖고요. 지금요 여러분 대화하면서 주님과 얼굴 맞대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게 요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요거 일하세요. 요거 한 가지 해요. 하면은 지금은 시작이 달라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복을 빌어줘야 임하니까 그 요 복을 비는 축복권을, 복 주는 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을 비는 기도권을 제사장이 해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지금은 다 줬어요. 다 줬고, 근데 지금은 누가 다 가서 기도해서 복을 얻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가서 진짜 복을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이 복은 그냥 덤으로 따라와요. 자, 내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로 지금 너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하냐 아세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 이게 복 주기를 원해요. 근데 직접 안 줘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을 대신해서 나를 섬겼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복 줄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그들이 내 이름을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요.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은 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기도한다 이 말이야. 기도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고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자 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신랑 신부로 알콩달콩 지금 최고의 복, 예수를 닮아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이 알았죠. 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능가하는 복이 없어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목사가 지금 목사가 와갖고 이 사람들 위에다가 예수님하고 내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갖고 이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름을 축도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요? 틀려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이 진짜 복인데 목사가 가고 축도하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복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함께 설지어다 이게 축도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그걸 빌어요 이렇게.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이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 목사가 오늘 신학교에서 목사가 손들고 축도하는 이거는 너무도 시시한 거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예요 알고 나면 이거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근데 예배 다 마치고 죠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가잖아요. 갔는데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는 기도는 괜찮아요. 기도 근데 여러분 이 기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축도하는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걸 예배 넣더라도 설교는 못 들어도 마지막 5분 마지막 와가지고 축도를 받고 가서 이렇게 설교해 목사님들이. 이거 축도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 함량 미달 얘기 함량 미달. 목사가 이 축도해갖고 여러분 내가 빌은 복을 하는 무슨 복 줄래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복을 줄래요? 복 못 줘요. 복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도가 뭐예요? 축도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괜찮아요. 이게 세상 축도라는 말은 빌도자예요. 도도 뭐요? 빈다는 도예요. 빈단 말 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빈다 얘기예요. 아니 우리 구약 신학생 때는 누가 내한테 목사가 꼭 축도를 해야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는 누가 축도를 해줘야만 축복해줘야만 복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 그래 성도들이 이것만 그냥 잔뜩 바라보는 거야 지금. 맞죠? 축도하는 그것만 잔뜩 바라보는 거야 지금. 이걸 자꾸 응원해줘 목사님들 설교하고 축도 받아야 된다. 축도 받아야 보고 설교는 못 들어도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서 축도를 받고 가서 이렇게 설교해요. 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해요. 아닙니다. 축도는 시시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정말 복은 내가 지금 맞죠? 신랑과 신부로서 내가 이 복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거 요 열매 아까 열매 했죠 열매 요게 열매 요게 내가 닮아간 요 열매 요게 나오는 목사를 보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다. 그 목사는 틀림없는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 갖고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잘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잘해.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 좋은 설교라 얘기해요. 아니에요 알았죠? 설교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본문 여기 있어요. 본문 말 단어와 내용과 이 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요 아무것도 매치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은혜롭지만 감동적이지만 그거는요 한량미달 설교예요. 그거 잘 봐야 돼 알았죠?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마르니까 위로를 받아야 돼서 목마르니까 축복받는 설교가 내게 딱 당기는 거야. 내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답답한 건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가정에 정말 어려워. 너무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자식이 속을 써요. 하나님,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왜 잘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 돼요. 거기까지 우리 봐. 하나님 여러분이 골목으로 몰아와서 이렇게 나한테 나오도록 여기서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이 뭐냐면은 복종해라. 모든 걸 다 하는 게 헌신해라. 다 드려라. 순교해라.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다 안 돼. 내가 다 안 돼요.
내가 다 안 돼요. 하나님께 가능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렇죠? 제가 얘기합니다. 성령, 예수님 따라 그냥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아까도 우리 찬송가인데 따라란 말 나왔어요. 난 요즘 따라란 말이 너무 좋아요. 따라. It's a running after. It's a learning after. learning after 말이 있어요. 주의 선하심. 아까 10편 23장에 거예요. 맞아요. 거기. 주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그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goodness of God 치면은 그 찬양곡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시 23편 말씀에 나와요. 이게. 주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심 내 뒤를 따라와. 그런 말이에요. 알았죠? 따라와요. 따라와요. 하나님이. 이게 복이야. 이 복을 여러분 받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축복권이라는 거는 구약시대 제사장에 줬어요. 그 축복이라는 말은 복 주는 게 아니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알았죠? 이거 중보기도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노유사님 가정에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중보기도 이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얼굴 비춰주세요.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사준이 여진한테 얼굴 좀 들어갖고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이거 네가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중보기도 알았죠? 이 기도는 여러분 많이 해야 되죠?